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드리면 로마서 6장 완전히 꿰뚫어야 돼요. 6장이 뭐구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교도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짝수 16절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까? 6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이 과연 충성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현재 살고 있는가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들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상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은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도록 모든 것이 새롭게 셋업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의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죄는 우리들에게 어떤 권한도 없다. 이게 이 6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문제는 우리 속에는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작용하고 있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면 죄가 우리 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걸 허용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음에도 결국은 우리 지체들을 죄에게 내주게 돼서 어떤 일을 해요? 불의한 일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13절이죠. 14절. 죄의 무기가 돼요.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고 우리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6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게 이루어질 게가 아니고 이미 명백하게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떤 결론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리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자라고 말해도 될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절이 그 얘기입니다. 야,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떤 결론 내려야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결론 내리니까 아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또 죄를 짓까? 이런 결론 내려도 되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항상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끌어와. 그러니까 조금 죄져도 무방해다라고 결론 내려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면 은혜가 죄를 허용할까요? 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5절에서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있는데 이 은혜가 중요하고 값지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준 특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은 결론 내리고서 1절에서 6장 1절에서 했던 문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특권을 대변해 주는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바울은 말하면 절대 아니야 그럽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바로 여기서 바울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헬라 문법이 뭐냐면 절대적인 부정이에요. 강력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가능성도 주지 않습니다. 괜찮아라는 가능성을 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데요. 은혜는 주지만 그걸 가지고 악용하고 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은혜 주신 뭘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거나 은혜를 왜곡하라고 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거나 죄에게 끌려다니도록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과 같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오해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게 이제 16절부터예요. 나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을 누구로 섬기느냐, 즉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느냐,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에게 순종하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 죄가 그 주인이고 그 사람은 그 죄의 종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다는 거야?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명백한 이유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종. 종은 여러분 아시는 헬라어로 듀로스예요. 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종으로 누구에 순종하든지 내가 죄의 종에 뜻다면 여러분 죄의 노예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노예로 바치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주종관계의 원칙이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허용하고 따르기로 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그 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바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14절까지 해서 또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종의 문제야. 내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죄를 주인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 아니 하나님이 헛된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헛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식을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소속의 문제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 구원받아 영원히, 절대 영원히 아니에요.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죄의 종으로 바쳐서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죄의 종이 돼.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죽음, 사망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소속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속이 달라.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살면서 실제 삶에서는 죄의 종처럼 살아. 그렇다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된 모든 사실들을 뒤엎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들은 부정하고 싶어요. 그거. 근데요.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의 지체와 마음이 무엇에 순종하든지 간에 바로 그에게 종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도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야 돼요. 아니야, 그건 죄야. 그리고 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거 실제적인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16절이라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 순종하든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종이야. 자,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요, 영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종이든가 아니면 순종의 종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받은 자녀야. 저 포함해서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소속이 달라져요. 죄의 종이든 순종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신분, 예수 믿었어. 법적인 신분, 그건 이미 다 똑같아.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인 신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는 빛에 속한 자야. 법적으로 맞아.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둠에 살아. 그 어둠의 자식이야, 그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을 통해서 내가 소속이 어디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는요, 그레이존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어둠, 빛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에 속해 있고 빛에 속했으면 어둠에 속한 거예요. 이게 영계예요.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에게 소속됐는지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바로 말합니다. 죄를 짓는다면 마귀의 소속이야. 하나님께 난 자는 죄에 안 져요. 계속 설명하는데 원리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의 근거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해요? 어정쩡한 걸 원하지 않고 명확한 행동을 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저렇게 대충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한 걸 요구합니다. 정확한 걸. 어떤 정확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도 있는데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일을 나가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여기 없어요.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그래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적당히 해. 미지근하고 이걸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빛이든 어둠이든 차갑든 뜨겁든 둘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그게 명확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적당히 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적당히 살면서 자기가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 근데 영계에서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들, 그 사람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에 속합니다. 순종의 종이 아니에요. 영계에서 딱 분리돼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적인 생활이
법적인 신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 생활은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면서 법적인 신분만 나 하나님의 자녀, 나 목사야, 나 장로고 집사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신분만 내세운다고 하면 그 이중적이에요. 그걸 이선적인 생활이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이라 그 멸망을 거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너 천만에 성경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면 망한대요. 사망이 그냥 사망에 헬라 안에 영원한 멸망이에요. 분명하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자신을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드리지 않고 살게 되면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의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하고 거둬야 될 거룩의 열매로서의 의예요. 거룩. 바로 이 의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는 구원받기 위한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 삶을 통해서 거둬야 될 거룩의 의예요. 그게 없어 못 들어가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이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한테 이 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못 간대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 멸망이야. 그럽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합니까? 아니 스스로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하려면 이런 문제를 항상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그렇게 효력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 효력은 영원해라고 합니다. 예. 근데요, 이처럼 가면 망해요, 망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어줄까?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내일도 부어줄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왜 부어주냐는 거예요. 사고 당하지 않게, 뭐 일 잘 되게, 그걸 위해서 줄까요? 은혜는 그걸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완성하고 싶어 준 거지. 그러니까 완성하려면 나머지 이제 어려움들 이런 걸 다 이게 밀어내는 거죠. 그러나 목적은 그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하려고 은혜 주는 게 아니고 그거 달라요. 정확하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바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은혜를 주셨느냐? 아니,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길 것 같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줘도? 아니,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 끊어져. 그럴 것 같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 그러니 안심하고 살아도 돼.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만 순종의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줄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돼.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올바로 작동돼야만이 은혜가 되죠. 그 부분이에요. 바울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는 어리석다 말하면서, 그렇죠? 왜 어리석어요?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냐?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행위가 같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서 이제는 바울이 그런 생활과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17절, 18절부터 써나갑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래요. 이 말을 좀 쉽게 보면 현재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아. 우리도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어떤 걸 감사하냐면 죄의 종이었던 삶. 그건 지나간 과거야. 오늘 입장에서는 과거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 그리고 이제는 전에 들은 복음의 여기서 17절 전에 들은 복음의 교훈을 그대로 마음으로 순종하며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 여기서는 그냥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뭘 전했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교훈 이렇게 해서 복음의 교훈을 가르친 모범대로 순종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겁니다. 가르침의 모범대로 순종했다는 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순종의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냐? 18절이 그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헬라 문법이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법은요 영어 문법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단순 과거 시제인데 뭐냐면 과거에 딱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야.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단순 과거 시제는 어떤 동작의 결과가 완료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동작이 아직 불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되긴 됐지만 불확정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우리 믿었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상태, 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 현재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어. 그렇지만 이미 과거 시기 때문에 끝났어. 그냥 완성은 안 됐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완성됐습니까? 완성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성도들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안 믿어졌어.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믿어지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가정도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족한 만큼 알지라도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왔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주님은 자신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 줬지.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결단에 순종 행위를 강조해요. 너희가 이렇게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게 하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혜가 더 큰데 은혜를 은혜를 줬다고 말하잖아. 근데 너희가 순종했어. 그렇게 내가 그 결과를 이렇게 해줄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고 너 자발적으로 해. 이걸 강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게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 정도의 신앙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들으니까 말로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지. 근데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신앙이 가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박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올 자 없고 하나님 은혜가 주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 없었다는 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는 고백이.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설명해놓고 18절을 해놓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9절이 그러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이 그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본성이 연약하고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약하고 그래서 인간의 상식적인 방식으로 내가 더 설명해 줄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에 어떤 설명이 야 너희들 과거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나 봐.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도구로 너희 지체를 다 들여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 더러운,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느냐. 참 봐. 그런데 이제는 그 과거에서 벗어난 자가 돼서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너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의의 종으로 바쳐.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과거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에 19절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말들 거룩함이에요. 또는 성결 또는 성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봐요. 왜 바울이 갑자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서 더 무거운 거룩함에 이르래요. 아니 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주셔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 해줘. 다 해주면 좋은데 아무한테나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한테만 거룩해 주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죄를 즐기며 사는데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겠어요? 거룩을 욕되게 하는데 안 해줘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한 의가 righteousness가 있고 holiness 거룩을 전가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을 때 그게 왔어 우리한테. 그래서 의롭게 됐다 하는 거고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한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직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어 이게.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에 항상 매여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13절에서도 그렇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강조했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거룩함을 이루라 하는 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르도록 하는 거. 내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건 누구 몫이라는 거야? 우리의 역할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추구해야 될 삶의 핵심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이르래요. 여러분 거룩에 이르렀습니까? 여기서 보면 또 이제 고민이죠. 내가 그런 상태인가?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쉽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냐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 왜 그렇죠? 왜 고민해야지? 여러분 고민하세요? 거룩해지라고 하면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는 고민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들이요 죄종으로 살다 보니까 이 의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게 지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종으로 멋대로 살았을 때는 이 의가 뭔가를 대해서 몰랐어.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맺은 열매가 뭐예요? 죄종했을 때 맺은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영적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런 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 글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그게 그래서 21절이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 얻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지 말하기조차 민망해 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이든 후이든 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 도네이션 할 수 있고 뭐 사람들에게 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거룩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가서 열심히 뭘 했든 전도를 했든 뭐 했든 간에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그럽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면서 의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지라. 그게 뭐예요? 의에 대한 책임이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셋업이 됐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2절과 23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은 죄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종으로 너희들을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22절 그럽니다. 너희가 죄로 해방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열매 그럼 여기서 뭐죠? 거룩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화 열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단어는 맺었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맺었으니 문법이 뭐냐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행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열매를 미래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열매라고 표현했잖아요. 열매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열매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봄 돼서 꽃이 피고 해서 뭐 과일들, 사과든 뭐든 이렇게 조금씩 커 나오죠. 그게 열매입니까? 열매인데 완성된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가 있어. 이미 정가돼 있어요. 의에 또는 거룩이 우리 안에 정가돼 있어요. 근데 모양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이 열매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열매는 어쨌든 아는 것처럼 나무 열매는 그냥 땅속에 묻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주로 막 어떤 몸부림쳐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지는 것인데 이 열매가 온전히 그 속이 알이 차서 꽉 차서 이제 진짜 먹을 만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한 부분이 필요한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열매를 더 속이 차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의 행동.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 바쳐서 그럴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이에요. 영원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 우리에게서는 자유했습니다. 우리가 상관없어. 근데 어떻게 이제는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고 하는 걸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죄 싹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단어가요. 군대 용어입니다.
그냥 싹 대가죠. 대가 지불한다고 그러죠. 대가입니다. 근데 싹슨. 근데 어떤 잠깐만요. 군대 용어. 왜 대가라는 단어를 군대 용어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죠. 모든 질서가 딱 하나에 의해서 세워져요. 뭡니까? 충성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죄에게 충성하며 복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는데 그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용어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성도를 하면서도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정해요. 분명한 것은. 원리는 그래요. 그러면요, 보세요. 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를 행하지 않는 그 종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만 그를 끌어온대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게 누구냐? 종이 아니고 아들에게만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걸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받은 거 신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에 맞든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의 종이면서도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뭐 이게 여기서 또 설명하지 그냥 원리만 얘기할게요. 제가 원리적인 것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올바르게 작동되게 하는 일은 바울의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서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의 올바른 작동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을 때 거룩의 열매를 완성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효력을 나타내려면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게 의가 있어.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은혜는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잖아요. 그 받은 은혜에 맞게 사세요. 안 그러면 그 은혜는 여러분 그냥 잠깐 만족이야. 오늘도 좋은 거 깨달았어. 오늘도 뭐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항상 뭘 요구한다고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과 죄와의 관계 속에서 삶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죄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권리도 아무도 없어요. 명확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도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명확해. 순종의 종으로서의 삶도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뭐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바울이 지금 단순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믿음의 부족이야. 믿음이 없어서 죄를 졌습니다.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결론을 가져와. 그게 뭐였습니까? 자신을 종으로 충성 맹세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가 충성할게 라고 사역하고 가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종의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나의 그 과거, 그 생활이 자랑스럽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과거에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자랑스럽다고 내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 와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좀 더 은혜가 은혜되게 하니까 그때 그 삶이 과연 자랑거리였느냐 하는 거예요. 거의 아닐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박수 줘야 돼요. 진짜 박수 줘야 되지만 그러나 거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워.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는 과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사셨구나. 왜요? 왜 우리가 그럴까요? 그 과거의 삶에는 결과가 뭐 있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죽는 내 영혼을 죽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나 축복이나 행복이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망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 부끄러운 일들만 내가 만들고 살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때 뭐 돈이 얼마나 많았건 뭐 어떤 일, 그거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끄러운 삶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볼게요. 오늘 설교 주제처럼 여러분은 죄와 하나님의 의 이 둘 중에서 무엇에 충성을 바치며 살고 계시나요? 앞으로 무엇에 더 여러분의 충성 맹세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려합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죄를 위해서 살아갈 자격이 박탈됐어요. 아멘. 여러분 죄를 위해서 살아갈 자격 없습니다. 주님이 다 박탈시켰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스스로 거룩한 신분을 지켜나가지 않는다 하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까? 은혜 받고 설교 듣고 깨닫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왕노릇 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모두가 그렇게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